우리 세상에 큰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질문이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아주 쉬운 질문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볼수록 어려운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특별히 인문 학문, 다시 말해서 문학이나 무슨 역사나 심리나 또 고고학이나 인류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계통의 학문은 결국은 그 찾고 있는 답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또 더 구체적으로면 도대체 내가 누구냐를 알아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 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근데 그 이름이 곧 나인 것은 아니죠. 이름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누구냐 말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떤 세상인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모든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적인 답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알 때,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이 교회가 가톨릭 시대에 이 공로주의 사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고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공로주의로 치우쳐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 교회가 일어났을 때 성경의 원래 뿌리를 찾아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문학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하는 붐이 일어나서 옛날 그 성경의 원전을 연구하고 본문을 많이 연구했을 때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깨달아갈 때 인간의 보잘것없는 이 공로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되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한 400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때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결국 이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를 다시 정리해줘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대표적인 저술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우리 번역된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요는 강제한다는 강요가 아니고 중요한 요점이라는 뜻의 한문식 표현이 강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요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켈빈이 첫 부분을 할애했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이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칼빈은 중요한 것을 말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이 자기를 아는 지식은 비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지식이 바르게 생길 때 인간은 우리 자신의 깊은 죄인됨에 대해서 또 우리의 지금 본성이 부패해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주전 한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사건이죠. 그가 성전에서 아마 환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면서 결국 그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는 한 5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특별히 아주 선한 왕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셨던 히스기야 왕의 그 치세 동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나라가 신앙적으로 갱신되고 또 어려운 국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데 큰 힘이 되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창화하는 그러한 천사들, 특별히 스랍 천사라는 어떤 계층의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그 찬양을 듣고 영광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마음에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특별히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또 자기 백성들의 부정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또 탄식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부정함을 깨닫는 이 일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선지자가 경험한 이 신앙의 몇 가지 중요한 그 주제들 우리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를 찬송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보고 들으면서 그 자신의 그 부정함을 깨닫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말이죠, 귀족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소에 뭐 입술이 부정하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입술의 부정, 자기의 입술이 너무나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화로다, 나는 화를 입었다, 그리고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선지자가 평소에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평소에 이 사람은 고급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말이 고상합니다. 원래 이 사회적으로 어느 사회든지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사회는 말이 고급스러워요. 속으로는 어떨지라도 속으로는 똑같은 뭐 생각이 욕심 있고 이기적이고 뭐 음흉한 생각이 있어도 이 말은 고상합니다. 원래 그게 상류사의 특징이죠. 그런데 선자는 자기의 그 입술까지도 사실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칼빈의 주장했던 그 말은 참으로 옳은 아주 성경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할 때까지 잘 자기를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 죄인됨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사님 어느 한 분의 그 간증이 생각나네요. 그 목사님은 자신이 젊었을 때 아주 의기가 있고 그리고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비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누추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달아서 한동안 고개를 들고 다니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길 안에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한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심을 보고 부정함을 깨닫는 것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아갈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음은 사랑받는 자의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눈을 닫고 그 영혼의 눈을 닫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인생의 바른 좌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좌표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뜻과 계획과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점이 없는 인생은 좌표를 잃은 인생이라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 생애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될 때에 그 방황이 끝나게 되고 또 죄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높아졌던 마음들은 낮아지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 그렇지만 죄 때문에 오염되고 부패하게 된 존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내시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고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고 그의 주권과 능력도 무한하신 분인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알게 될 때 말이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고 위대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 아주 미미한 피조물로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도 받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그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이 계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위대한 성경적인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구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자신의 바른 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부정함과 죄악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은 부정함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숯불이 다가오지만은 그 자기의 입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숯불을 그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야 하는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 흘릴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해야만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런 고난과 고초와 그런 저주 아래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희생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그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이사야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가 가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을 그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깨끗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그 소원에 화답하는 삶으로 나가는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그 과정을, 또 신앙의 여러 중요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하기 전에 자신의 부정함을 그렇게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이전에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도 나는 말을 고상하게 하지. 그래도 나는 내 말은 딴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말이야, 고급 말이야,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그때도 입술이 부정했어요. 자기가 몰랐을 뿐이에요. 입술이 부정했단 말입니다.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는 굉장히 부정한 입을, 부정한 말을, 하나님 앞에 부정한 말을 하고 살았던 인생이었단 말이죠. 화가 있을 만큼, 망할 만큼 입술에 죄악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인 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깨닫게 될 자신의 부정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정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이만하면 됐다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화가 있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사야는 사실 굉장한 행복자입니다. 그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간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대하는 그때야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날에야 깨닫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의 날에야 그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악을 깨닫는 사람들의 그 비탄한 그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예수를 찔렀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병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수없이 찌르고 공격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찌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 인류가 그분이 재림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실 때 그로 말미암아 그때야 애곡한다 말이죠. 이것을 이 큰 이 불행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BC 한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라고 유다의 선지자가 그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고를 하면서 성전 짓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 중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시대에 받을 은총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중에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아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준대요. 은총을 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전에 함부로 대하고 그를 찔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함부로 대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찌른 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또는 주님을 보면서 애통하게 된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것에 대해서 깨달아서 슬프게 그것을 여기게 된다는 거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다. 마치 독자 아들을 어디서 죽었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픈 것처럼 그렇게 슬프고 통곡하고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그렇게 아주 그 죄를 깊이 깨닫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나가는 이 성도들의 그 받는 은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성하는 동안에 일찍 우리의 죄를 깨닫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은 참 큰 은혜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을, 그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서면서요, 죄를 깨달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없는 악도 하나님이 다 자꾸 깨닫게 하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깊어질 수 있어요. 확신을 정말 죄악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달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던 초창기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고 예수를 대했는데 예수님이 잠깐 배를 빌려 쓰더니 그 배 빌린 아마 그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다는 말씀을 듣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이 시간에는 아침에는 안 잡히는 시간인데 그 말씀대로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뭐 거의 찢어질 만큼, 그리고 배가 잠길 만큼, 한 배 다 못 실을 만큼 그렇게 물고기가 가득히 걸려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횡재한 날이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다가온 날입니다. 그때에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 예수의 능력을 알면서 그는 동시에 자신을 깨달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좀 과격합니다. 자기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떠나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참 깨달은 이 사람이 이 교회의 12기둥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 말이죠.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기의 이 죄인됨을 깨달았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죠. 예수님이 신문당에서 그 고통을 받기 시작하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그 근처에 그 근처에 있다가 말이죠.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너 예수와 한패 아니냐 하는 묻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정했어요. 그 자기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딱 됐을 때 얼마나 자기가 나약한 존재인지, 예수를 그렇게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자기의 그 충성과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정말 그 이후에 더 겸손한 참신앙으로 오히려 뿌리가 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온유하게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아무도 정죄하거나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다른 제자들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항상 은근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쉽게 나오는 입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게 아주 모자라게 보이는 그런 마음이 쉽게 보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를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미리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작은 것에서도 크게 우리가 보고 더 겸손하고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으로 그 본격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말이죠. 그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달아서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얻게 될 자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로 넘어가면 애통하는 자라고 또 말씀했어요. 그 죄를 깨달으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 자기의 의의 결핍을 알고 의를 사모하고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를 주님께서는 만족하게 배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가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열어주셔서 그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다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능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의 무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정말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정말 나는 미련하구나, 나는 정말 무지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이 없어요. 너무 사랑이 정말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없는 것을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랑을 구하는 자가 사실은 가장 사랑이 풍성한 자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게으른 줄 알고 게으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게으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그건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내 같은 사람은 타락하기가 쉬워, 다시 죄를 짓기가 쉬워, 그게 너무나 참 그럴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경건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니까요, 17세기에 영국의 대각성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의 걱정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또 앞으로 지을 것 같은 그 불안한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많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정말 활활 불타는 등불과 같이 그 영국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입술의 부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고 진실한 입술이 되어서 임금에게 격려를 하고 임금에게 지혜로운 말로 지도해주는 바로 이 이사야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그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의 이렇게 그 깨달은 그 부정을, 그 입술의 부정을 특별히 깨닫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스랍 천사로 제단의 핀 숯불을 이 선지자 입술에 닿게 해서요, 그 죄와 악이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게 했습니다. 그 제단에서부터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다 왔다. 할렐루야. 자기가 쓱쓱 닦은 정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좀 이렇게 여기에 좀 뭘 발라서 그 부정이 제하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말이죠.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제단에서부터 그 숯불이, 핀 숯불이 나와서 닿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접촉을 해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접촉하시고 만져주셔서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단의 제단은 말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물이 불탄 그 제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십자가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는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제단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제단의 어떤 실체요, 본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제단은 결국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제단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그의 저주받으심을, 그가 죄값을 치르신 것을 이제 그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에 불타는 이 제물과 그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당하신 그 고통, 불같은 고통이죠.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하신 불같은 고통이,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 우리의 것으로 닿을 때 우리가 정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면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요. 이 불은 성령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불사르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그 교회에 나타나실 때 불로서 그 형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부정한 문제, 죄의 문제, 바로 하나님의 제단 십자가 앞에서 해결됨을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사랑도,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부족한 우리, 바로 부족함을 알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안정과 또 장차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발견했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나 우리의 부정함에 대해서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 역사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주님,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예배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결핍을 알고 그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 그것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는 그 능력이 주님의 제단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닿아주시고 그 은혜가 접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을 아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주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였던 우리 이사야와 같이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